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 21절과 9장 13절로 21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단기를 뜰에서 음성에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으니 그들은 그 올씨를 이루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러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의 수가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와 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 기사 자주빛과 금형과 호유력을 입고 또 말들이 머리엔 사자 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가 뼈머리 나오는데 네 세상인 그 자기에게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3분의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꼴은 뱀과 같고 그 꼬리에 머리는 있으니 역설을 해야 하더라. 이 재앙이 죽기 않고 남은 사람의 손에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그 보고다 듣고다 못하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을 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영상 모니터가 안 나오네요. 예. 네.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 오늘은 둘째인과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의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9장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사건입니다. 예. 여섯째 불 때 사건의 나팔을 그죠? 계시록 전체 주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거는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 예, 계시록 22장 20절은 신부단장. 계시록은 전부 신부단장이에요. 그럼 이 계시록은 누가 오시는 거랬죠? 주님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해. 그러면 지금 걸 다 무시하고 계시록만 알면 된다? 천번의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은 지금 거를 결론을 지러 오는 거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전 설교도 천부체 설교는 종말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봐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 계시록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시록을 잘 알지 않으셔도 이거는 속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가 필요하냐? 교회 정도는 필요한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면 필요하다, 그 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제가 전체 요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요절 1장 3절이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요절이에요, 요절. 요절 전체 계시록의 요절이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말이죠. 그럼 오늘 주제는 둘째인가 유브라데 전쟁. 이건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앞으로 이게 일어날 거다. 그럼 지금도 계속 이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핵전쟁은 그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 흐름. 계시록 전체 흐름을. 자, 전체 흐름이 첫 번째 준비 기간이 계시록 1장이 계시록 서론이죠. 그 다음에 2장, 3장은 교회의 회개, 교회 시대고요.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4장과 5장은 천상에 보면 하나님 심판의 보좌를 받고 어린 양의 등장이 5장에 나오고요.
6장은 인해 사건인데 6장이 총론이 계시록 총론의 장이고요. 7장은 사명자와 인침, 즉 신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죠. 사명자와 신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 그 말이고요. 7장에 네 바람을 천사가 막지요. 불지 못하게 막아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된 가정이고요. 8장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음욕의 등장. 8장에 넷째 나팔 사건까지 나와요. 여기 8장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전 3년 반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화 때 사건은 이제 두 증인의 예언사예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면 되고요. 전체를 7년 대화관람 기간, 적그리스도 둘째와는 적그리스도 통자, 그리고 9장이 첫째와 둘째와 있고, 둘째와의 9장이고요. 10장은 종말의 예언자의 소명이고요. 소명을 보고 11장은 두 증인의 선교적인 사역이 있고요. 12장은 환란의 보호처고, 13장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건 완전히 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넘어가서 되어져 있고, 이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사건이고요. 14장은 사명자의 자격이에요. 7장의 사명을 받고 이제 9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10장 11장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여기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시온산에 서서 자격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 재림할 때 주의 군대, 하늘 군대를 같이 내려올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장은 휴거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느 장소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6장이 셋째와, 이 16장이 7대접의 사건이 나오고요. 17장 음료와 짐승에 대한 비밀. 음료는 지금 하나님의 두 개로 나눠요. 촛대교회와 음료교회로 나와요. 그런데 촛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며 신부를 단장시키는 교회고, 음료교회는 사람의 교훈을 전해서 관계없는 교회. 지금도 이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음료교회, 짐승의 비밀이고, 8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고, 19장은 주님의 재림과 아무것도 전쟁. 이게 20장은 천년왕국 신보자 심판, 21장은 새 예루살렘, 22장은 요한계시록 결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8장에 나오는 사건 중에 보면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8장의 사건이 나오고요. 9장에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바로 16장의 셋째, 둘째 화때, 셋째 화때, 일곱째 주님 재림하시과 동시에 부르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8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나라라는 뜻이가 큰 소리를 하늘에 사는 자들 화화화 이스라엘 이는 새 천사가 불러 별소리라 하늘 있음이라. 그러면 첫째 화 때가 다섯째 나팔 불 때가,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 불 때가 여기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그러니까 요거가 인해 사건과 나팔의 사건과 그 다음에 대접의 사건과 화해의 사건을 요걸 잘 연결을 해야 돼.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심했던 거야. 이게 전체로 이거 흐름을 연결하지 못하고, 뭐 창세기나 이런 거 1장 보고 2장 보고 3장 보고 이게 연결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섞여 있어요, 계시록은. 이걸 찾아가는 것이 참 관건이에요. 이게 어렵더라고, 이거를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 한번 보십시다. 9장 13절 16절 같이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늘에 뿔이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백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누구니? 그들이 일시를 열어 사람들이 3분의 1을 주기로 작으리다. 마병의 수가 2만 만이니
내가 들은 그 수가 들어라. 이게 첫째와 때, 둘째와 때의 사건이다. 그 말. 그러면 이 사건 때는 이건 유브레데 전쟁은 이거 핵전쟁이 이 재앙은 그런데 이 전쟁 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비처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비처로. 이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요. 자, 이 재앙은 수삼 년 반 들어간 후 직후에 즉시 일어난 재앙이기 때문에 신옷 입고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는 이 화를 어떻게 된다?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여섯째 나팔을 불 시기가 이런 이 세상의 이제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섯째 나팔을 불 시기가 있을 때 세상의 형편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처로 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두 증인들은 순교자로 부활 승천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42강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로 통치가 이제 사단이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후 3년 반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엔 진실한 교회는 사라지고 음료계만 남아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음료계가 사단이가 좋아하지만 이때 되면 음료계를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고난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이때 되면 들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근년 올 일을 서로 밝히신 전쟁의 시기다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같이 볼까요? 유브레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고 명령함께 근원 일시를 일어나.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을 해서 유브레데 전쟁은 네 천사를 해서 명령해서 이때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건 두 번째는 이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우리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다. 전쟁하면 핵전쟁하면 우리가 제일 이제 이런 부분을 지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수 있는 게 뭘까? 차쟁은 제가 보는 건 핵전쟁뿐이 없어요. 그래서 핵전쟁이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간 거. 세 번째는 이 전쟁의 재앙은 여자가 남은 자손을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회개된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회개된다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은 무너지고 지진에 남은 자 지천이다. 그는 남은 자에 두려워하여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용은 여자를 품는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 지키며 예수의 증거 가진 자 적으로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그래서 전쟁에 남은 자가 뭐예요? 요거의 미련한 5처녀가 유태인들이 이 전쟁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미리 정접한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고 없다 그 말이고 예비처로 들어가고 여기에 남은 거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죠. 그 미련한 자가 가고 그 다음에 남은 유태인들이 여기서 이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두 증인의 예언사에게 회개하지 못하고 첫째 화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함께 싸우지 이기지 못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굉장히 고난이겠죠. 그래서 이긴 자가 돼야 된다. 네 번째,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다. 이 재앙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회개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둘째 화는 첫째 화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두 증인의 증거 기간이 1260일간 1003년 반이죠. 같이 볼까요? 11장 3절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간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둘이 가자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이 기간을 이걸 지금 똑같이 여러분이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간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듣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복이에요. 여기서도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 메시지를 전부 보세요. 한 집사님 늘 목사님 메시지는 하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어떤 걸 들더라도. 근데 전부가 회개복음이어져요.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근데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아요. 참 감사해요, 저는. 어느 걸 이렇게 내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결단과 안 됩니다. 자, 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싸움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두 증인 5개월 할 때가 되니까 5대나 8때가 되니까 이제 무적의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들이 죽었다는 게 순결당했단 말이에요. 이때 사건에 순결당한다고 하면 두 증인이 이 예언 기간이 끝나니까 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일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기도해서 요청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11장의 사역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자동적으로 내리고 비를 오지 않게 해서 비를 오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능력을 자유자재로 쓰게 해서 죽이질 못하는 것. 내가 기도의 초점은 내가 방언 기도가 지금 기도의 초점은 여기에요. 이거. 야무지죠. 제가 기도는 여기에 이거예요. 뭐 은사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물어볼게. 모세가 위대한 거야? 하나님 위대한 거야? 모세는 그냥 하나님 거 받아서 한 것뿐이에요.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세 보면 나 모세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요. 엘리야처럼 난 아니가 안 됐어요. 엘리사처럼 안 됐어요. 이래요 저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진짜로 갈망해요. 아멘. 결국 여러분이 참 잘 만났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두 증인의 부활을 승천할 때 교회가 예비처로 간다 그랬죠.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잖아요. 그럼 5개월 안에 끝나면 이제 5째 납할 때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예비처로 간다고 말이에요. 12장 6절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강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이 1200일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거기서 받는다. 하나님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실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고센 땅에 재앙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던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한번 또 보십시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첫째 화가 끝은 1260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하는 거예요.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고날 받을 건 첫째 이 교회가 핍박받는 건 5개월 하려면 5개월 하려면 겪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용이 자기의 땅을 내어쫓은 걸 보고 남자 한 나라를 박해하리. 남자를 낳은 여자가 이게 마리아라고 보는데 마리아는 아니죠. 이 남자는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는 누구냐? 이거는 두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을 교회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통해서 목회자가
성장을 해요. 우리 여러분 교회 임목사를 위해서 많이 좀 해주세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번째는 둘째 화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고 나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11장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에 돌리고 둘째 화는 지나가있어요. 보라 셋째.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부를 때 둘째 화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드는 거예요. 예비처럼 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둘째 화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만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계시라고 그러죠. 여섯 번째는 해나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않고 장막을 쳐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장막을 쳐주실 거 약속해 주셨다. 7장 15절로 17절. 자, 이거는 이제 예비처를 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7장을 두 가지로 나눠요.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는 사건이 있고, 9절에서부터 이거는 예비처, 하나님 앞에 예비처를 통해서 들어간 하나님 신옷 입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장막을 치리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샘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도 해잖아요. 이때는 뭐 핵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보좌가 하는데 이걸 해하지 않겠다고 보호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둘째, 유브라데 전쟁이 이런 시기를 얘기하는데, 유브라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과 함께 시를 일어난다. 그 말이죠. 자, 첫째 네 천사의 정체를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을 종말의 한 이레의 언약에 등장할 때, 세계 열광, 북방한, 남방한, 열불, 이 북방하는 이제 그것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열불이 이 시기를 일어난다. 네 바람의 종말은 7장 1절은 네 천사가 땅에서 네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해서 7장은 불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섯째 나팔 불 때는 그냥 불라고 내버려 둔 거잖아요. 열어준 거죠. 7장 1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불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바람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바다나 각종 나무 불지 못. 이 바람은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그래요. 회개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불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막은 거가 유브라데 결박할 때 천사를 놓아줘서 명령을 해갖고 이걸 불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모든 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자, 9장 14절 한번 보죠.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명령한 것을 함께 반발한다. 같이 보십시다. 나팔을 불긴 여섯째 단서가 말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7장 1절엔 네 천사를 불지 못하게 잡았고 때가 되니까 9장 14절은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 땐 불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아줘서 하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와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예, 피곤하시죠? 이건 사실은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이 듣지 못해도 이걸 들어야 속질 않아.
이단들이 와서 속죄하라. 이건 사실은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알아서 가리킬 거지 여러분들이 가리킬 건 아니다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라 이런 게 계시록을 여러분 강해를 하잖아요. 계시록을 이 절강해를 하잖아요. 이걸 계시록을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목사님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속지라니까. 이단들이 와서 신천지가 와서 계시록 얘기하면 어이구 가짜네 그럴 거 아니야. 알아야 쫓겨가진 않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모든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도 전부 계시록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갖고 얘기하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네 발에 불 그 연올시는 7장 1절 3절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요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7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르에 네 천사 바람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물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로부터 올라와서 땅인과 바다에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래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마다 해하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연월시는 요 관계가 돼야 7장 1절 3절을 해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걸 기다려서 요거부터 하고 뭐 이거 이때 그냥 주님이 재림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없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솔직히 보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회개의 바람이 불어서 회복한 년에 그때 주님이 재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부르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솔직히. 아멘. 성령이 다시 불어야 돼. 다시. 할렐루야. 그래서 요걸 붙잡아 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역이 끝났을 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같이 보면 11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성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긁고 그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도 구경하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들이 7천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주중에 사역이 끝나서 그러니까 그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이 지진이 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 연, 월, 일은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갈아야 된다. 사실은 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가리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을 엉뚱하게 뭐 짐승의 표가 뭐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많아. 근데 그렇게 보면 자의적 해석이 돼요. 자의적 해석.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단계 보세요. 유브라데에게 걸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과 함께 그 연월시를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 전쟁인 세계 대전이 세계 3차 세계 대전 마병의 수요가 2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럼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 유브라데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뭐냐면 저 시리아하고 아랍의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강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전부 모인다 그 말이죠. 그럼 전쟁은 어디에 중심이냐?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중동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핵전쟁이라고 이거 지구의 3분의 1 죽고 세계 도시의 10분의 1이 황폐화되고요. 사자의 머리 같은 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는데 뱀 같은 꼬리가 있는데 이게 미사일로도
난 봐요. 미사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미사일을 해서 미사일에다 핵 단두 던지면 다 죽죠 뭐. 다 죽는다 말이죠. 이 전쟁의 결과는 둘로 갈라져 인류가 둘로 갈라진다. 둘로 갈라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회개치 않고 더욱 완악해 가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 말이고. 대적 9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에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듣거나 금, 은, 동, 목상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회개치 더 완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을 더 완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완악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13절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산불에 물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때 남은 자들이 누구냐? 미련한 5천회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누구가 있다 그랬죠? 남은 유태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이 시기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2장 7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물에 위에 섰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1절 마태복음 21장 11절 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달라는 이때 이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들이 이때 구원받는 역사, 회개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구원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남은 이 미련한 5 처녀는 뭐라 했죠?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왔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준비해서 열어달라는 문이 닫혔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문은 예비체의 문이에요. 예비체의 문. 맺는 말입니다. 맺는 말을 같이 봅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죠. 이런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첫째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는 이 전쟁은 후 3년 만에 들어가 첫 번째 재앙이 첫째 오는 사건이다. 첫대 교회는 이미 어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처로 다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의 예언을 마치고 순교는 첫째 부활절을 승천하고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42달 된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요. 세상에는 촛대 교회는 자치를 감추고 음욕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회개 후에 음욕에서 발을 밟고 진실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 음욕 회개. 이래서 이렇게 돼서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을 어떻게 일어나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하고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전쟁은 연올 일시에 유브라 강에 둘러싼 중동 전쟁에서 일어나. 전쟁은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어디로 온다고요? 한국에 와요? 아니요, 저 이스라엘에 옵니다. 한국에 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국에 뭐냐, 정감록이라는 사람, 정감록, 그거 들으셨죠? 그것 때문에 한국에 그런 이 재림 사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주님의 재림은 저 유대 나라입니다. 다 이단들은 신천일이 지금 과천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성경을 봐야 계시록이 풀리지 엉뚱하게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도 그렇고 어디다 비춰있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은사가. 근데 은사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하고, 그건 뭐냐,
전도하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도하라고.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쓸 땐 조심하세요. 교회 안에서 이걸 잘못 버티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가르치는 목사 하나면 돼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돼. 그런데도 실제 부딪히는 거는 성경 아니고는 조심성이 있어요. 저도요, 예언의 은사가 한때는 200명 이렇게 가지고 기도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언의 은사 얼마나 강한지. 딱 들어오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맞춰봐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 소용이 없어. 맞춘다고 소용없고, 진짜 말씀으로 그가 부딪혀서 그거 바로 서야 되지. 그건 뭐냐? 예수 무당이나 되는 거야. 나한테 그것만 받으려고 오는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바뀌어야 되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이해되시죠? 바뀌면 다 돼. 바뀌면 다 된다니까요. 바뀌면, 내가 바뀌면 다 돼. 할렐루야. 치워도 다 돼, 바뀌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준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제가. 자, 그러면 큰 강 유브레 결박한 네 천사를 명령한데, 이 명은 그날을 쓰리. 근데 중동전이 어디냐? 여기 있는 거야. 유브레 강이 걸프만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지. 터키 쪽으로 간 강이 유브레데 2,800km에 우루, 이라크, 하란, 시리아 이쪽에 유브레데 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브레데 강이에요. 이스라엘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걸프만 전쟁이 있죠.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여기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전쟁 여기서 일어나. 제3차 세계는 여기서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성경이 이게 분명히 이렇게 유브레데 강이라니까 이걸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브레데 강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잘 찾아주셨네, 우리 강사님. 이거 잘 찾아놔서. 네,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뭐.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러죠?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같이 뭐 13장, 16장은 요건 읽지는 않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 전쟁의 후 3년 반에 돌아간 즉시 일어난 재앙이기 때문에 흰옷 입고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모든 진리는 이 화를 다 겪은다 그 말이에요. 다 겪은다. 그냥 우리가 흰옷 입고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섯째 나팔을 불 시기가 있을 때 세상 형편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두 증인은 순교를 열어 부활 승천하고 시온에 올라간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마음대로 단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보호자와 능력을 통해서 권세를 통치하고 세상엔 진실한 교육은 사라지고 음욕에만 남는다 그리고요. 자, 그 월시에 대한 거 이거는 아까 했는데 아까 했어요. 네, 넘어갑시다. 네, 이 재앙 회개하는 기간에. 그래,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만 남았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은 어딘지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오셔도 우리 전에 봄에 초청잔치 할 때 일산에서 오신 분이 새 영은 알 듯한데 알기로 하는데 계시록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었으니 모르죠. 이거는 몰라요. 제가 이거를 원고를 목사님들 드려도 이건 모르기 때문에 제 원고는 제가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달라고 그랬지. 이미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개 카페에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인터넷에 다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이게 기록하고 그 정말 연구한 재료 다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걸 나보러 CD에다 넣어서 팔려는 거야, 목사님 한 분이. 난 그거 팔지 않겠습니다. 팔아도 그걸 써도 못 써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서 인터넷 되는데 이거 가지고 딱 띄워놓고
설교하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거야. 좋은데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데 가서 하면 안 되니까 CD로 고서 팔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건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 줘서 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그건 목사님께 아닙니다. 나는 10년을 두면서 했듯이 목사님은 내 거 보고 그냥 크리켓에다 그냥 복사에다 넣어도 그거 1년이면 다 합니다. 그러면 안 한 거고 한 건 다릅니다 그랬어요. 당신 거를 만드세요. 좀 수고 좀 하십시오.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왜? 자기 거가 돼야 돼요. 자기 거가 돼요. 저도 이거 하려라 얼마나 몸부림을 친지 아세요? 진짜 몸부림 쳤어요. 그래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이 머릿속에 그냥 다 있어요. 여기. 하도 많이 내가 저기라고 머릿속에 있어갖고 뭘 하면 줄줄줄줄 다 나와.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들었으니까 여기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이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른 사람 말한 걸 갖다 써서 그냥 하는 거면 안 돼.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거가 돼요. 자기 화가 돼야 돼. 특히 계시록은 이거는 교리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만 방향만 제시하면 알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하냐? 에덴 동산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 형상 회복. 아멘. 하나님 형상만 회복하면 돼. 성령에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야 이리 가 저리 가 알아 가라 그러면 돼. 아멘. 그것만 하면 돼. 계시록 몰라. 계시록 임 목사가 하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왜 가르치냐? 속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아직 정답을 제시하는 거야 내가. 정답을. 그래서 시기는 제가 따라서 인해 사건,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사건을 이걸 잘 장으로 꿰 맞춰야 돼요. 이걸 꿰 맞추지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 이게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계시록과 이제 다니엘서가 같이 풀어줘야 돼. 다니엘서 같이 풀어서 연결성을 가지고 가야 이 계시록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거예요. 다니엘서 중요한 건 다니엘서. 계시록에 필요한 다니엘서 2장, 7장, 9장 요거 필요해요. 8장 여기 필요해요. 요걸 여러분에게 다룰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필요한 장들을 이렇게 여러분 다뤄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리킬 겁니다. 이건 사실은 목사님들 세미나 자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을 가리키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고 지금 종말의 예언 징조가 모두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요건 요절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9장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은혜예요. 나도 은혜고 이렇게 전하면서 전주에 제가 그러잖아요. 전주에 이 9장에 있는 황충이를 무조갱이 열쇠를 별 하나가 떨어져 무조갱이 열쇠를 열었는데 그걸 언어로 해서 목사님이 그건 주의 천사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천사라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해석을 사단으로 봤거든요. 짐승으로 봤는데 용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지? 그 다시 내가 원어를 보고 다시 사전을 보고 그 해석하는 사람 여러 각도로 봤는데 나는 천사로 보지 말고 이거를 주의 천사라 하나
주의 사단으로 봐야겠다. 짐승으로 봐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딪히면 저는 밤을 잠을 안 자요. 제가 한숨 이렇게,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있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새벽기도, 방언기도 없기 때문에 팍 쉬어요. 진짜로 그거에 쉬는 게 굉장히 저에겐 큰 쪽이에요. 내일서부터는 하루에 7시간 반씩 계속 서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그거 설교 준비 또 해야 돼요. 저는 원고 설교잖아요. 전부 원고 설교예요, 저는요. 전부 원고, 새벽 설교도서부터 모두 다 원고 설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준비하고 하는 게 사실은 방송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제 설교를 많이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게 비교해요, 비교해서. 내가 지금 이게 방향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게 비교를 해서 가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